1914년 12월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라는 분이 27명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남극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1915년 1월에 이 배가 빙하에 갇히게 됩니다. 조난을 당한 겁니다. 빙하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세월을 보내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빙하가 조금씩 녹으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녹은 빙하가 배를 쳐서 배가 난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의 대원들은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27명의 대원들은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모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가로 30m, 세로 15m밖에 안 되는 초미니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먹고 살래야 먹고 살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세클턴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나룻배 한 척이 있었는데 이 배에 본인을 포함한 5명이 타고 그곳에서 1300km나 떨어진 칠레 기지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300km를 나룻배를 타고 가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살아 돌아올 확률, 죽어서 사라질 확률, 어느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살아 돌아올 확률은 대단히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분들은 그 결단을 내리고 길을 떠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1916년 10월 8일 27명의 모든 대원들이 칠레에서 보낸 구조선에 의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건진 위대한 사건입니다. 결국 그들이 조난당하고 나서 22개월 만에 모두가 다 생還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76명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바울은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직급이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함께 살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바울의 죄목은 성전을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갖다 붙인 죄목입니다. 바울을 체포하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압송했습니다. 바울을 압송했다면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판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총독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재판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가 시민권자의 권한으로 내가 로마에서 재판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승객들까지 해서 총 276명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의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호였습니다. 이 배가 승선하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노련한 선원들이 배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아주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를 휩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노련한 선원들도 14일 동안이나 뱃줄을 부여잡고 생사의 사투를 벌이지만 그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그들은 거기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고통을 견디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최악인 것은 선원들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들마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룹배,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알려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룹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276명은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276명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결수 신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명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왕은 단 한 분, 가이사 아구스토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직 유일한 황제이지 어떻게 예수가 왕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로마에서 재판받고 콜로세움의 사자 밥으로 던져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결 처분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276명 가운데 가장 낮은 처지, 비천한 처지, 자기 미래와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군인들, 선원들 이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만 떼어보고 보면 바울이 마치 선장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치 이배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지도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했으니 다 죽을 것 같다. 나는 너희들의 지금 안위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염려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게 성만찬 아닙니까? 떡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기도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떼어줍니다.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수 아닙니까? 로마의 반역자 아닙니까? 지금 로마로 가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상황과 신분이 가장 하층의 사람이고 죄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이 베푸는 성찬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온 떡도 아닙니다. 이 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 바울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밤입니다. 그 밤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신 밤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매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가고 허리에 창이 들어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베풀고 나누려고 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건강도 등등의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눈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누고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만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자로만 살지 말고 이 성만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베풀고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이 손이 오므라들어서 아무것도 나누거나 베풀고 세상을 떠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결심, 결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선상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배가 너무 고프면 앞뒤 분간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내가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14일을 굶었습니다. 2주를 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분들이 뭘 버려야 될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들어갔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라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밀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이제는 앞뒤 좌우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에서의 성만찬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그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만이 아닙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에 들려있는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드디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영혼은 질서 없는 영혼이 됩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려야, 그래야 살아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거 붙들고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면,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나면, 이건 쓸모없구나. 이걸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걸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풍랑치는 바다, 거기에 배 한 척,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위험한 바다를 지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매일같이 유라굴로 같은 큰 폭풍이 우리 인생을 휘감아 옵니다.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는데 매일같이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붑니다. 거기에서 살아보겠다고 줄을 부여잡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면 분별력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걸 잡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정리정돈하고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붙들어야 되지 않는 건 붙들고 있고 버려야 될 건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찬을 가진다는 의미는 그저 여기에서 행사로 성찬식 하고 끝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 받은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먹고 정리정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험한 파도가 넘치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 말씀을 먹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에게 다 떡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친지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풍랑치는 바다에 아드라무떼노호에 타서 그들 모두 그 풍랑의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모라면 우리 가정을 항해하는 항해자의 내가 선장인데, 우리 가정에 함께 몸담고 있는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말씀을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먹으면 먹고 먹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장으로서의 책임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책임감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가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 궁금하고 놀라운 것은 여기 아드라무떼노호에 먹을 것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76명의 사람들이 탔지 않습니까?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 점심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음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주 동안 광풍이 불어치는 동안 누구도 음식을 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선장도, 선원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읍시다. 우리가 먹고 버텨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음식 주세요.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두가 정신없이 버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데 거기 입으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밧줄 붙들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바닷바람 맞아가며 비바람 맞아가며 2주 동안 그거 견디고 버티느라 그들은 먹는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 인생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잠시라도 이 밧줄 놓으면 죽을까 봐 주의 말씀 먹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살 길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거 밧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살지 못한다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존재들이지.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그 말씀 먹지 못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기갈에서 줄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바울이 선상에서 성만찬을 베푼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말씀이 왜 없었습니까? 호세아도 있었고 요나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들의 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곁에 두고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느라 바빴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뒤처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박하고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경쟁 사회입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은 행사로 끝나서 안 됩니다. 성만찬 대하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먹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말씀을 먹여서 그들 모두가 함께 구조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이는 말씀, 손에 잡히는 말씀, 성만찬을 대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작고 작은 아드라무테노호를 탄 276명의 사람들,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정작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곁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수 중에 죄수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이 성찬이 그저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풍랑치는 바다에서 살기 위하여 주의 양식을 먹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